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사로의 집에 잠깐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집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여러 주 동안 다각도로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무척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세 남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전도 문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 집안의 이 세 남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정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친히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베다니 마을로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들은 사람의 뜻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난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와서 오빠를 병에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내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두 여동생은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뜬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좀 빨리 와가지고 이 나사로 살려주지, 고쳐주지 왜 지금에 왔는가? 이 두 여동생도 얼마나 실망했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마르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장성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칼로 내리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안 믿고 죄악된 삶을 살던 불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너무나 세속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린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지난주에 권혜주 성교사님 오셨을 때 성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마산 열린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교회 약사를 제가 막 컴퓨터 뒤져가지고 찾아서 우리 교회가 1979년에 창립됐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변화되는 걸 쭉 보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 군데 방황하다가 정말 이 무악산 삼복도로 밑에 외진 곳에 자리 잡고 그 이후에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문 닫지 않고요.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제가 경남 서지방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지방의 교회가 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5개 전부 다 우리 교회보다 크고 멀쩡한 교회들이었어요. 2012년 12월에 저희 부부가 마산에 내려왔을 때 어떤 분은 저희한테 아이고, 경남 서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에 오셨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소예배실에 옛날 오래된 교회에는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목사와 사모, 그 중에 3분은 60을 훌쩍 넘기신 어르신 3분, 50을 넘으신 2분, 그때 기준으로 하면 40을 넘으신 부부 2분, 그리고 20대 청년 1명,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9명, 10명이 5월, 6월이면 예배실이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그 뒤에 14년이 지나서 이렇게 넓은 예배실에서, 쾌적한 예배실에서 바깥이 지금 하필이면 오늘이 초파일이더라고요. 저는 내일이 초파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더라고요. 난리가 났는데 지금 소리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우리 한모 집사님이 얼마나 방음장치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이 소라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될 줄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런 여러분에겐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니까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 참된 삶이다.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새로운 부활을 줄 것이니 너희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초파일의 절 3군데 그중에 1개 이상 반드시 가난한 절을 방문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저렇게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교 신자들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신이고 뭐가 없다. 내가 최고다. 내 배를 위하여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죄악된 삶,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집안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집안이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집안에 가득한 불평과 원망, 실망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아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는데 뭐하러 오신 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지 않는가? 죽음과 사망의 저주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과 낙심을 봅니다. 수십 년 전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오늘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어쩌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청개구리 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좀 많은 사람이 와서 시편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2월에 저에게 시편을 올 한해 쭉 읽고 상고하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시편은 정말 눈물의 노래 기도들이거든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광야의 그 굴 안에서 정말 거기서 화장실 해결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그러한 지저분한 그러한 시궁장 같은 거기에서 다윗은 자신을 따라서 거기 온 부모님과 가족들, 이스라엘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일 당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일 울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거기서 나온 기도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거기서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낙심되고 절망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전도에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나마 전도하지도 않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33절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른이를 만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제일 먼저 예배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해 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죄와 사망, 악독함의 지배를 받으면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삶, 구원받은 삶,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의 비통함과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어렵습니다.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얘들 안 되겠다. 얘들한테 교회 못 맡기겠다. 다른 사람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으로 찾아가셔서 가장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현장에 또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이 뭡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안에 죽은 나사라가 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무덤에 넣고 사흘째 찾아와서 이렇게 점점 썩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에 나사렛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렛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관없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돌이 뭡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 생명과 멸망의 경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까?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돌을 옮겨놓으라. 너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걸 넘어서라. 기독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련과 환난, 고통이 기다릴지라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래도 우상 조각을 만들면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 나와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들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찾으면서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에게 듣고 배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 그럽니다. 옮겨놓으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 이건 도저히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여러분, 그 문제를 찬찬히 바라보시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너무나 화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너무나 낙심될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 충분히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강청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마침내 주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우리 오빠를 왜 부르시는 건가?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죽은 자들의 땅인 무덤에서 바깥 산자들의 땅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 낙심되고 낙담되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나사로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가지고 그는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고 생명작용을 할 수 없어서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그 후에 몇 년, 몇십 년 지나서 결국엔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결국엔 다시 죽었을 것이나 그것은 그 죽음은 사망, 죽어서 망하는 죽음이 아니고 육체의 장막을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나사로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연약함을 다 넘어서는 완전함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다시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유대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에서 그리고 그해 노년에는 유럽 프랑스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프랑스 땅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마침내 이 땅에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그곳에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영적으로 죽은 자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무덤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종교입니다.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육체, 자신들의 배를 만족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우동 하나 먹겠다고 일본까지 날아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거.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노아야, 그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어라. 우리가 자꾸 배 그러는데 성경에는 배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노아의 시대는 배가 없었어요. 아크는 그다란 괴짝, 우리말로 하면 방주, 그다란 괴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노아의 괴짝이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그다란 네모난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쪽으로 130m, 위쪽으로 30m, 그다란 넓은 상자들. 노아가 그러한 상자를 만들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먹고 일하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만들어져서 그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두 쌍씩 들어갔을 때 홍수가 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며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도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면서 나사로가 계속해서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꽁꽁 묶고 있던 수건과 배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제가 그랬는데 주일학교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꽁꽁 묶어 나사로라면 이렇게 참 제가 이 나이에 콩콩 뛸 수는 없고 감시처럼 콩콩 뛰어서 나왔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꽁꽁 묶어 놓거든요. 감시는 콩콩 뛰어 나왔을 것이라고.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고 그러한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 하여금 풀어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풀어줬을 때 나사로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나사로를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정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것이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두 여동생을 꼭 끌어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서 지켜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남은 생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죽은 자처럼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커다란 무덤의 돌과 같은 장벽들을 우리는 치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치워버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무덤과 같은 그러한 영적 침체와 그러한 낙심 두려움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나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그러한 영적인 올가미들, 두려움, 낙심, 불신앙, 불평, 원망, 정말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다니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차 몰고 아주 비싼 아파트 살고 그러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한 끼에 5,000원, 7,000원 하는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셨고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 영적인 그러한 침체의 무덤과 같은 데 빠져서 두려워 낙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들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참된 삶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삶,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산 열린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수건과 배를 꽁꽁 묶여 눕혀져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덤 밖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은 겁니까? 살려주지 않은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돌을 치우고 나사로를 부르셨고 나사로가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새 생명을 얻어 나왔을 때 이제 주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낙심과 두려움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회복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